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내 것인데 남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예? 소금? 아니요. 이름입니다. 이름은 분명히 내 거예요. 지경이라는 이름은 내 건데 나보다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씁니다. 왜? 계속 부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과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 때문에 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시성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사장을 해도 지사장이고 아무리 부장을 해도 지부장이에요. 아무리 점장을 하고 싶어도 나는 최고의 점장인데 맨날 지점장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름을 바꾸려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경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고 좀 다른 좀 영적인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참 좋은 것들, 요새 목사님들 중에서 무슨 권능 목사님, 능력 목사님 다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권능으로 딱 해놓고 능력으로 해놓고 다 했는데 성만 붙이면 이상해져요. 지권능이 되고 지능력이 되고 아주 그냥 교만 충만한 이름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지경이가 가장 아름답구나. 그래서 저는 지경이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의 뜻이 또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들만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너무 5번째 그 딸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 딸 이름을 갖다가 귀녀라고 적었어요. 귀한 딸이라 귀한 여자라 해가지고 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까처럼 제 이름처럼 성이 방씨야. 그래가지고 2개를 합쳐보니까 방귀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놀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든 삶에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당당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의 뜻과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발필 뿐이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뭐 가치 없는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소금이 어땠냐? 가장 귀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이 소금의 그 양만큼 황금하고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금 끝에 금자는 금자를 씁니다.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소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니 그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쌀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밀가루 먹으면 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됩니다. 먼 거리면 말을 타고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신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과연 이 신하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충성하는가 보려고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 하니까 한 신하는 희귀한 보석을 갖고 왔습니다. 또 한 신하는 정말 값진 비단 옷을 갖고 왔어요. 또 한 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말을 갖고 왔어요. 근데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는 다른 것도 아닌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금을 딱 보자마자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는 나를 갖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나에게 소금이라는 것을 갖고 올 수 있냐? 그자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녁 식사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녁에 밥상이 나왔는데 이전에 먹던 것과 틀리게 모든 국도 밍숭맹숭, 모든 반찬도 밍숭맹숭, 너무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신하가 그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소금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입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여러분 보석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우리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네가 구해왔다고 왕은 칭찬했을 정도로 소금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소금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맛 때문입니다. 소금은 무엇보다 맛을 내는데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미자차라는 것을 아세요?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을 난다 해가지고 오미자라고 얘기합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5가지 맛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맛이 있어요. 뭐냐? 쓴맛은 없어도 살 수 있고, 단맛도 없어도 살 수 있고, 매운맛도 없어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짠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짠맛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짠맛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소금 장수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가치가 굉장히 적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단 장수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이 소금 장수였어요.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소금을 갖다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소금의 짠맛의 근거인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짠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맛있는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짠맛을 내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소금은 적은 것이어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맛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그 소속된 그 단체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2천만 명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4억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13억이 넘고 우리는 7천만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2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은 1.5%에 불과했어요. 30만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관했어요. 33인의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명이 목사였습니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여성교회 치마 밑에 감추어 날랐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모든 것에 깜빡 속았고, 또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준희 여사는 상동교회 집사였고, 유관순 여사는 또한 이화여고 다니며 정동교회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들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중국은 4억이었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짠맛을 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특별히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짠맛을 냅니다. 그 바다의 짠맛을 내는 것은 여러분, 바다의 그 100% 중에서 딱 3%밖에 짠맛 내지 않는 그 소금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의 짠맛으로 여러분 바다의 모든 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많이 잘하느냐, 누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짠맛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짠맛을 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랑 점점 해가지고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교사 선생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소금은 짜다, 소금은 뭐 어쩌다 하는데, 한 아이만 유독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인데 왜 소금이 죽는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썼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선생님, 소금이 죽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여러분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사랑입니다. 소금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짠맛을 낼 수 없듯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맛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낮춰지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의 짠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들과의 싸움 속에서 지쳐갔어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 16년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안 되겠다. 오늘 밤 내가 떠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일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든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그의 일기장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이 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내일 죽음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니까 그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의 짠맛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 때문입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빠져나가면 수분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지면 우리 몸은 금방 죽게 됩니다. 수분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짜게 먹으면 여러분 왜 물을 많이 먹게 됩니까? 그만큼 그 물을 갖다 많이 먹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금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여러분이 그 해가지고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금을 먹어야 해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그 소금이 우리의 몸을 갖다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링게르를 맞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양제로 생각하는데 링게르의 그 모든 것은 소금물입니다. 내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첫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복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영적으로 생명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고 있는 모든 물을 갖다 주관하듯이 내 안에 영적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맛을 내면서 생명적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잃어버린 일은 소금에 불과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곳을 살리는 역할을 하러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단체가 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은 또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눈물이 짭니까?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그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눈물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자녀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체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했었고 이 나라가 이제까지 지켜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끝이 나도 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25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어른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위기 속에 있었어요. IMF라는 경제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공황의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그 모든 것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리는 가장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보면은 불안합니다. 금방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금방 그 나라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나라는 누구 겁니까?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쌓였을 때 여러분 3%로 바닷물이 짜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3%의 그것이 이 나라의 생명이 되고 이 나라를 돌리게 되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되고 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소금으로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소금 한 개가 모여서 짜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 기도가 모여서 이 나라를 크게 바꾸는 역사를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부자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하고 천사에게 말했어요. 그의 영혼을 데리고 촛불이 가득 켜져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초의 크기는 재능, 재산, 명예, 학식 등 온갖 소유물을 그 불꽃에 밝기는 그 소유물이 선한 일에 얼마나 썼는가를 나타냅니다. 잠시 후 천사는 부자에게 굵은 초를 가리켰습니다. 저 초가 얼마나 밝은 빛을 내고 있는지 보시오. 그 초는 이제 겨우 파달만큼 피었을 정도로 작은 불꽃밖에 없습니다. 거의 꺼져가고 있어요. 그 초는 다름 아닌 바로 부자의 초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선한 것은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했을지 몰라도 남을 위해서는 베풀지 않았어요. 그것을 뉘우치고 나서 천사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는 1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부자는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많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다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는 가장 아름다운 불꽃으로 피어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촛불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생명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면 어느 모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떠들다가도 조용한 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입이 다문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화평케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하는 모든 것이 희생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짠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짠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대용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는 있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빠진 자리는 여러분 더 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곳이나 생명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 모든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쌀이 없으면 밀을 먹으면 돼요. 커피가 없으면 다른 차를 마시면 돼요. 기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면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가도 됩니다. 모든 것에는 대용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대용품이 없습니다. 소금에는 대용품이 없습니다. 대신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소금인 것이에요. 성도의 이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용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서 저는 목사죠. 그렇다면 너는 너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일까? 영적 의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론을 내려준 것은 뭐냐? 너는 응급실 의사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뭔가? 근데 여러분, 응급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위기 순간에 찾아 들어온 데가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그 응급실 의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면서도 열심히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받았던 그 의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의사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 담당 의사, 내가 나중에 그 해가지고 치료할 때, 수술할 때 했었던 그 의사들이 기억하지 응급실에 있었던 의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럽니다. 성도의 필요의 모든 것들 채워주고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라. 그래서 저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소금이 되시기 바라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가 소금으로 역할을 담당했다면 내 안에 있는 짠맛을 드러내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두게 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부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금에 절이면 반영구적으로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역이 있어요. 미역에도 소금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미역은 소금을 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배추에는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숨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소금인데도 어떤 것은 살아나고 어떤 것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서 소금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이 살아나야 합니다. 은혜가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내 것은 죽어져야 합니다. 내 방법이 죽어져야 합니다. 내 모든 고집과 아집과 모든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것이 부패하지 않게 막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는 간단한 소금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소금이란 거예요. 세상이 부패해 갑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거짓이 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더 당당하게 소리치는 세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한 자는 누굽니까? 마지막까지 이긴 자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처럼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후에 지옥에서 영벌을 받듯이,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듯이 우리의 삶의 끝은 저 천국에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녹아지고 없어질지라도, 세상의 작은 부패 그것을 작게 막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썩었으니 나도 썩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막고 진리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그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형을 변절시키는 누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는 이제는 다시 부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광장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만약에 죽이려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난한 자, 슬픈 자, 어린 자를 갖다가 도와줬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를 갖다 덮어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걸로 해가지고 그를 처분하려고 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속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처럼 보였지만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앞에 있는 가늠한 여인은 물론 잘못한 죄가 많아요. 하지만 그 여인에 비해서 내가 깨끗할까? 그 여인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정직할까? 본인들이 스스로 봤을 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중에서 누군가 돌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기억할 수 몰라도, 여러분, 기억할 수 없었지 몰라도 첫 번째 돌 던진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달려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당신은 그만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 만큼 깨끗하냐? 당신은 내가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도, 우리들도 스스로도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구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늙은 사람서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그 모든 돌을 넣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부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타락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도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내 안에 소금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 아파게 시킨 형상을 바로 잡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소금은 원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부패 방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어느 것이 가든지 타락의 모든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 안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닐라 히든밸리에 거인나무나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350년이나 된 나무인데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성인 남성이 이렇게 팔에 벌려가지고 15명이 둘러싸야지만 되는 그런 나무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나무에 흰개미가 들어가면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나무는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흰개미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떤 아름다운 집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흰개미를 막는 역할이 뭐냐? 그 주변에다가 소금을 치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짠맛을 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소금은 첫 번째 녹아져야 합니다. 내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예수가 살아납니다. 주님은 살만 나는 세상을 위하기 위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기쁨으로 맞이할지 몰라도 한편으로 우린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저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 스스로가 소금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맡게 한 예수님이 바로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소금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필요한 하루의 최저 소금치는 10에서 1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존재처럼 모여도 여러분이 녹아질 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녹아질 때 그곳에 새로운 맛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녹아질 때 그곳에 흐르는 모든 거짓과 부패가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인정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소금이 밟힐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때 시대를 봐야 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 저 바다에서 해가지고 나는 소금은 굉장히 귀했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소금은 뭐냐? 아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에 붙어있는 소금입니다. 돌에 붙어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그 돌 가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돌과 황금을 같이 놓고 그것을 거래했어요. 그 아면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녹이고 나면 돌은 이제 소금기가 빠졌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빠진 그 소금물을 말려서 거기에 있는 소금을 긁어다가 소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진 돌은 어디냐? 길바닥에다 깔아버리고 그것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이 없다면 그 소금이 빠진 돌과 같아서 세상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내가 사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의 짠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 바뀌는 것이 환경이에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그 환경을 바꿉니다. 자신을 녹여서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돈 타령 노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는데도 늘 돈 타령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그를 돈만 하는 수존노라고 욕을 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장례에 대해서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청 직원이 마지못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다가 그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이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내 생명을 바쳐서 맑은 물을 공급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았다. 내가 욕을 먹으면서 돈을 그렇게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나의 재산 모두를 시청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바란다. 한 사람은 욕을 먹어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그까지 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 식구가 하나가 되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축복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금 되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짠맛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이름은 소금이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맛을 내고, 우리가 있어야 생명이 되고, 우리가 있어야 부패가 막아지는 예수의 짠맛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우리를 녹여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쏘놓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후에 찬송 드리시면